오늘 저는 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취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미친 사람도 있고,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그런데 거룩한 성령에 미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사회의 악이 떠나갑니다. 경제가 새로워지고 교육이 새로워지죠. 또 동시에 가정이 변화되고 인간이 아름답게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아주 강한 명령이죠. 계속 한 번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뭘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무효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단 한 번이지만, 세례도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어떨까? 호흡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 안에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능력이 많아지고, 변화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근데 왜 극소수의 사람들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결핍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가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자, 말씀 속에서 강해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단독자이면서도 동시에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 여러분, 기도는 안 하면서 말씀만 계속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바리새인 될 수 있습니다. 참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말씀은 잘 안 본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의 광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지식의 결핍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극소수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은밀하게 지은 죄가 성령 충만을 가로막습니다. 시편 44편 21절. 자,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대저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는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가 우리의 속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결코 거룩하신 성령께도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성과 감성을 가진 인격의 영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죠. 근심합니다. 그래서 낙심도 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얘기예요. 왜 소수의 그리스도들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그 이유는 영적 교만함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불평, 불만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자, 여러분, 불평, 불만, 또 비판적이고 원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는 알아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만 죄인인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는데, 나보다 다 나은데. 자,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을 계속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으로 우리와 같이 물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여러분, 심리학의 역사가 몇 년 됐을까? 130년쯤 됐습니다. 자, 심리학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심리학은 무엇을 이제 초점이 뒀냐면 인간의 약점이었습니다. 인간의 약점,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까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에 심리학이 바뀌고 있죠.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문제 쉽게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의 심리학은 뭘까요? 그 바로 긍정적 심리학입니다. Positive psychology. 긍정적인 심리학인 거예요. 긍정적인 심리학은 뭐예요? 잘하는 거, 좋은 거, 잘하는 거, 좋은 거를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 문제점, 결점, 약점 이런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품죠. 기다리죠. 그래서 이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결국은 긍정적인 심리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장점들을 얘기해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뭘까요? 살리는 영, 성령, 좋으신 영, 성령.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적 교만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남을 비판하지 말 것, 절대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 것, 그 어떤 경우에도 나쁜 언어를 쓰지 말 것, 그 어떤 경우라도 편애하지 말 것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뭘까요? 사탄의 본질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그것은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습니다. 세속적인 걸 너무 사랑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막 그래. 돈 그래. 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최소한 필요는 하지만 돈이 신처럼 우리에게 군림할 때 우리는 비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얻었다면 더 비참해집니다. 이 돈은 뭘까요? 물신이기 때문입니다. 물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놓고 생활을 하죠. 요한일서 5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데 세속적인 것을 사랑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모시고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너무 뜨겁고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면 이게 광신자라고 비쳤다고 이렇게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뭘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 왜 예수 믿습니까? 행복해지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참된 자유를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자유.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괜찮고 조금 시원찮다고 놀림받아도 괜찮고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자유함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바뀝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